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아시리아는 피 위에 세운 제국이었고 니느웨는 피 위에 세운 도성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에는 북이스라엘의 피도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포악한 압제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시리아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실 능력이 있는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악이 득세하는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줍니다. 첫째,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나 보복은 신적인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말 같은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독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듯이 언약의 하나님은 모든 적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대적자를 자신의 대적자로 여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던 사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압제하던 나라들을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로 보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시고 보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보복과 다릅니다. 원수를 갚는 보복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를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어떤 자가 불의한 자일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를 흘리는 자가 열방이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보복하시는데요. 2절을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당하게 피 흘린 것이 있다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는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아시리아에 선포한 보복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할 자손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그들도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만든 모든 신상과 우상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종속국들에게 강요했던 아시리아의 종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쓸모없게 된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경멸한 만큼 경멸당할 순간이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도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십니다.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을 믿고 진리 안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더디게 노하시는 만큼 큰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자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그때 니느웨 사람도 짐승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요. 그것이 불만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대적자인 자신들을 아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들에게는 무능력으로 보였나 봅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심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더디게 노하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더디게 노하시는 만큼 더욱 큰 권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위치한 천연 요새라 해도 하나님이 그 강을 말리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그 강 하나 못 말리겠습니까?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이 아무리 비옥해도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메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그 모든 질서를 되돌리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하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지요?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했어도 아니고 안 계셨어도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요. 무한정 기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기회가 끝나는 날, 권능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게 노하시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할 자녀와 가족, 다락방 식구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환난날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산성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골고다에서 주님께 피했던 한편 강도가 생각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피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물이 범람하여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순간에도 주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피하는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피하는지도 아십니다. 다 아시고 능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환난날에 하나님께 피하고 환난날에 더욱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둘째, 온 세대가 함께하고 열방을 품는 선교 축제가 되게 하소서.